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며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닮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며 또 주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되시며 유일하신 주관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추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신 삼위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을 이 시간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 양치 크게 입을 열고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와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니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우리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존귀와 영광 가득하신 분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힘입어 나갑시다.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상전하고도 고백합시다.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우리에게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재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택하여 주시고 항상 나의 삶과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불볕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임재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는 저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이시며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창원 땅에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르침에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거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며 봉사와 섬김의 사역과 열방의 민족까지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수련회를 갖지 못하며 숨막혔던 지난 날들 여름 수련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아, 유년, 주일학교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수련회를 계획하며 진행할 때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팀장, 목사님, 모든 헌신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척박한 이방 땅에서 예배드리는 각 나라의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수고하고 흘리는 눈물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단기 선교로 섬기는 인도네시아 둥그룹과 필리핀 마닐라 한빛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구 주간입니다.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동안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며 귀한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할렐루야 창년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최학정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드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구원받고 은혜받아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최학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선교지에 대한 소식도 조금 들려드리고 또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선교지에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또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필리핀은 사실 70년대까지는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죠. 저희들 원조하기도 했고 6.25 때는 파병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드도 굉장히 셉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도와주었는데 이제 좀 잘 산다고 어시되지 마라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에 가톨릭의 텃밭도 좀 세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도 좀 강하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또 선교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연연히 조금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필리핀의 장점은 젊다는 것입니다. 30대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30대 이하. 전부 길 가다 보면은 아이들만 보여요. 그리고 저희 일교회가 있는 현지인 교회 그 빈민촌에 5,000명이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다니는 애들만. 빈민촌이니까 다 안 다니거든요. 그 정도로 많고 모든 학교들이 거의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2번 학교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많고 저희 교인 중에 제일 많은 아이는 10명. 이전에 10명. 5명, 6명은 뭐 일반적이고요. 저도 5남매니까 그러니까 똑 70년대 우리 살던 때 60년, 70년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또 가보시면은 그때 집들, 거리, 뭐 먹는 것, 노는 것 다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비 오면은 그 떼국물이 쫄쫄 흐르는데 뭐 목에 시커먼 것들이 흘러내리는데 보면 떼입니다, 떼. 그러니까 비 오면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물이 차서 도로에 수영을 할 수도 있고 나라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지에 처음에 갔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 걸 보고 참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꼭 많이 본 장면이다. 내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놀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좀 그러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고 목사님 전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일 거예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잘 산 지가. 필리핀은 동남아를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돌아봤어요. 뭔가 협력할 게 있나 해서 가보니까 그냥 시골에 좀 뭐 가난하게 사는 동네였다면 거기는 거지가 없고 빈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은 빈민이 많습니다. 빈민들이 많고 한 끼 먹기가 좀 어려운, 때거리가 참 곤란하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뭐 밤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길거리에 차만 서면 동양 나오고 또 길에 뭐 박스 깔고 자고 집도 천막인지 집인지 구별도 안 가고 톤도 같은 데는 세계 제1의 빈민촌이잖아요. 파야타스는 제3의 빈민촌이잖아요. 필리핀에는 1등, 3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정주영 회장 이상의 부유한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좀 70년대처럼 가난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기가 벅찬 빈민들이라는 거죠. 오늘 보여드리는 교회들 중에 세 교회는 1교회, 2교회, 4교회는 빈민촌에 있고요. 그 다음에 3교회, 5교회는 일반 동네에 있고 이번에 6교회를 개척하는 곳도 일반 동네에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빈민교회는 15년을 제가 양육하고 해도 사람들이 크고 신앙이 자라고 아이들이 리드는 잘하는데 교회는 가난해요. 그래서 전기세도 못 내고 물세도 잘 못 내고 헌금해도 우리로 치면 몇백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조금 일반 동네에 했더니 행사를 하니까 그래도 봉고를 빌려가 타고 오더라고요. 그런 또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이 층이 다양하고 우리는 주로 선교지가 가난한 서민들하고 그리고 빈민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정도가 크리스찬이고 85%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7%면 아마 서부 경남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불모지가 바로 필리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교회들을 제가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금방금방 차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추수하듯이 몰려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떤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잠깐 그림을 보실 텐데요.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는 사라져 버려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냥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좀 작고 하긴 한데 여러분들 보시고 아, 저런 선교지구나 라고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선교지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죠. 예, 아이들은 피딩만 해도 200~300명씩 옵니다. 톤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나 얻어먹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교육도 하고 찬양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뒤에 마지막에 한국말로 찬양한 아이들은 1교회 아이들인데, 첫 번째 저희들이 뗏목마을 개척했던 아이들인데, 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서는 음악을 가르쳤기 때문에 대학에서 한 20년 강단에서 가르쳤거든요. 거기서는 저는 코올릭의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서 토요일마다 이제 션샤인 음악 학교를 합니다. 하고 거기는 뭐 영어도 가르치고 우리 교회 학생들, 또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그랬었습니다. 산수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걔들한테도 영어가 필요하거든요. 가난할수록
영어를 잘 못하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과학교를 저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니까 목사님,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제 얼굴만 딱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래요. 그래서 네 얼굴이 이뻐서 그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애들은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고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모님도 제가 다 모아놓고 그 교육을 하다가 혹시 아이들 방학 숙제 검사 숙제가 있니 없니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아이들 공부하라고 해본 적이 있냐고 하니까 아무도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 빈민촌 아이들은 조금 크면요 돈 벌러 나가거든요. 조금만 할 때는 지프니 뒤에 앉아가지고 깡통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타는 사람들한테 동전 벌려고. 그런 아이들이라 가능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가라. 좀 보내라 제발. 우리 한국도 가난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애들 공부를 시켜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다. 우리 어른분들에게 다 박수를 보내드려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걸 자기들도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학교를 보내라 하고 매달 장학금을 주면 그때서야 이제 그 현금이 조금이라도 오니까 애들을 학교 가라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만 가면은 다 보내줄게. 그런다고 다 갈 것 같죠? 다 못 가요. 그래서 큰 소리 쳤는데 그래도 가는 아이들은 지금 대학도 보내주고 대학도 다니고 뭐 한 학기 장학금은 한 학비가 100만 원, 120만 원이 좀 이제 일반 학교고요. 한 200만 원 정도. 우리 큰 딸은 120만 원 정도, 둘째는 180만 원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들은 그 정도 나오고 조금 더 싼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도 열심히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대학도 보내고 졸업시키는 졸업도 시키고 그 아이들이 교회 리더도 되지만 사회에서도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한 단계 올라가서 신앙을 가진 만큼 사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제가 학교를 세우기보다 있는 학교에 열심히 보내줄 수 있으면 적은 돈으로 그게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고 방과후 학교하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 그들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음악도 가르치고 피아노, 뭐 바이올린 이런 것들 음악회도 갖게 해서 자존감도 좀 높여주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고 또 관심도 좀 없는 것 같고 또 알기는 아는데 좀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좀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좀 투자하고 헌신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닐라로 갈 때에 마음이 좀 그래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준비가 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떠밀려 가듯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건데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뭐 먹고 살 문제라든지 아이들도 지금 뭐 중고등학교 그때 다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훌쩍 간다고 해서 그게 다 준비되는 것 아니고 거기는 바닥인데 그래 마음이 그럴 때 이제 친한 목회를 하는 친구하고 대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놓고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말하면 가르치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상처가 그 당시에 그에게 있었어요. 시골에 나환자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러 가봤더니 거의 다 노인들이시고 40대 초반이었는데 저희들이 저보다 젊은 사람이 2사람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저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젊을 때에 그 시골에 가서 그런 교회를 섬기고 담임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부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면서 보상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 마을의 여러 가정들이
교회 땅이 제일 많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제일 큰 땅이니까 단가를 좀 낮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보다도 싸게 주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안 된다, 목사님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 원로 성도님 한 분이 그렇게 하라고, 국가 시책인데 빨리빨리 그걸 그렇게 하라고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엄청 부담이 돼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다른 집보다도.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마 그분이 많이 받고 교회 땅은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로비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다. 자기는 그래도 평생을 그런 지병을 가지고 살았고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해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연세도 많으니까 이 땅에 무슨 소망 둘 데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에 그래도 이분들을 잘 섬겨야지 목회를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니까, 깨지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는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잠수를 타가지고 제가 연락해도 잘 안 받아요. 굉장히 지금 만난 적이 오래됐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그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모두를 이루고 설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은 이 환경이다, 네가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걱정하지 말고, 현실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살아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면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그리고 열매가 있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갔었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5년이 흘러서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아유, 그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하늘로 막 날아오르는 기쁨을 느꼈어요. 제 영혼이 막 솟구쳐 올라가더라고요. 진리는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달라졌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걸 깨닫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나를 묶어둘 수 있고 나를 가두어 둘 수 있겠느냐, 나를 넘어뜨릴 것이 뭐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보인.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여러분들을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사지가 아니고 뭐 오지를 가더라도 우리는 갈 수 있거든요.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곳이 남들이 볼 때는 사지라도 내가 볼 땐 희망의 땅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갔었는데, 한 2, 3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사인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곳에 가니까 사실 선교지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집세가 없을 때는 정말 외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누군가 전화했더니 주변에 일단 빌려서 쓰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누구한테 빌려요? 네, 집사님들한테 전화하면 빌려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한국에도 그렇고, 한국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급한 대로 빌려 쓰세요 그랬는데 빌려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정확하게 10원도 더하지 않고 덜하지 않게 채워주셔서, 내야 될 그때 참 청년을 통해서 성교비를 가져와서 기도받고 갔는데, 열어봤을 때 너무나 정확하게 부족한 부분, 딱 절반이 부족했거든요. 들어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이나 우리가 사역자들의 간증을 볼 때, 저 한국에서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해볼 경험이 없었는데, 이거 작은 거지만 야,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시다, 돈에는 정확하시다더니 어찌 이리 정확한가, 그 타이밍도 정확하신가 놀랬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1년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디파짓을 2달치를 해야 됩니다. 2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놓은 집의 건 3개월이 지나야 줍니다. 뭐 전기세, 물세, 뭐 고장난 거 다 제하고 준다고 안 주거든요. 그럼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 목돈이 드는데. 그래서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될 날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는데, 그때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갑자기 200만 원 상당 돈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미국의 친구 교회에서 그때 200불씩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3년을 약정하고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2,000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보다, 이게 뭐 더 보너스가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좀 있다가 이메일이 왔어요. 회계 집사님이, 선교사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숫자를 잘 세가지고 했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더한 걸 모르고 탁 보내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을 눌러야 되는데 2,000을 해가지고 보내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0불이 갔다는 거예요. 뭐 한국 회계 집사님 같으면은 그냥 전화해서 이번에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시 좀 재입금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분 말씀대로 그냥 10달치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선교사님이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의논을 다 해봤는데 10개월치로 계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식이라서 제가 노 하면 안 되나 봐요. 제가 노 했겠습니까? 노를 못하고 할렐루야 했죠. 할렐루야. 집사님의 손가락을 누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지금 200불이 아니고 2,000불이었습니다. 딱 2,000불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돈을 보낼 때 얼마나 또 세고 또 세고, 여러분들 이체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200에다가 2,000을 보내겠어요? 20만 원 보내야 되는데 200만 원을 누가 보내겠어요? 이걸 누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다고 10달치로, 이렇게 하나님은 돈을 보내주시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때 출발할 때 이 말씀, 네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인,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한 2년쯤 지나가지고 생각난 것이, 저희들이 출국을 할 때 4명의 가족이 나오면서 가방을 붙이기도 하고, 뭐 자기 가방 들고 들어가고, 저는 이제 가방 하나를 기내로 들고 들어오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들어가고 제가 마지막에 남았었는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래요. 여기 무기가 있으니까 이거 빼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망치 4개 하고 날카로운 창이 8개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수저였어요. 수저. 엑스레이에는 이 숟가락이 망치처럼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창이 8개가 제 눈에 선합니다. 그림처럼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겹치지도 않았어요. 이거 무기 같은데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입니다. 이거 제가 가면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수저입니다. 수저는 위험하니까 빼라는 거예요. 왜 수저를 가져갔냐면은 저는 외국에 이제 뭐 처음 살러 나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집사님들이 나가면 아마 반찬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장아찌를 막 해주셨어요. 그런 것 좀 챙기고 간단한 옷과 설교할 수 있는 성경 책들을 좀 넣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수저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 나라 가면 수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당장에 가가지고 수저 못 사면 손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저는 넣은 거예요. 부담도 없고 해서. 그래서 알겠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열고 가방에 손을 넣고 보니까 수저가 네모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나 하고 다시 열어서 안쪽을 다 뒤졌는데 없고, 옷 속에 있나? 옷 속도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오더니 기분 나쁘게 아주 그냥 짜증을 내면서 비키라고 이러더니 자기가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보고 가방을 보고 하더니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들어왔죠. 그냥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짐을 정리를 하는데 가방 있는 걸 꺼내는데 손을 넣었더니 수저가 네모가 탁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마술사 아닙니다. 그게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해 그냥 이게 왜 아까는 안 보였지?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수저를 잘 썼죠. 쓰고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한 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참 필요할 때 적절하게 저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었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입힐 것이다.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15년을 지금 사역하고 지금 이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또 동력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기도 가운데는 먹는 것, 입는 것, 또 뭘 마실 것인지, 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부유하게 살 것인가, 소유할 것인가, 자식들에게도 그런 기도들로 주로 채워지다가 우리 기도가 끝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그래도 곧 죽어서 그 기도를 놓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도 굉장히 짜증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다 한다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짜증나시죠? 다 아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 알아, 그거 들었어.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면 그죠? 그냥 안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네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쓸 것, 이 땅 위에 기름진 것들은 내가 이미 알고 다 줄 거야. 대신에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이건 타이밍적으로 먼저라는 이야기보다, 또 어떤 순위에서 우선순위로라기보다 절대적으로 먼저, 이것으로만,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잘라내도 돼, 내버려도 돼, 내려놔도 돼. 근데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을 구해라.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모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노래했던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푸른 꼴을 주시고 맑은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이걸 구하고 요거 해보고 테스트 해봐서 이렇게 힐끔힐끔 보다가 땅 위의 것들을 얼른 가져가고 챙겨가고 하나님 안 주시면 섭섭해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점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실 거예요. 저에게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많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굉장히 우리가 갑자기 당황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왜 불러내시고 모으시고 그 자손들을 일으키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잖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저는 어릴 때 싫어했던 연속극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웃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죠. 예. 전설의 고향은 뭐냐면 항상 뭐 귀신도 나타나고, 그죠? 막 내 다리 내놔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갓선 검은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시체 같은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요단강 아닙니다. 예,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가는 강이 아니에요. 그 강에 건너다가 배를 탔는데 내가 내렸어,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예. 그런 천국이면 무서워서 좀 못 가겠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데 죽어서 가는 나라, 저 어딘가에 있는 나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라면은 이게 걱정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갈 수 있을까? 왜?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뭐 가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게 다양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저기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거죠. 이건 이미 과거형으로 그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그 시간을 넘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왕국 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국 하니까 의미가 좀 많이 와닿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생을 받은 자가 됐을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저 멀리 있으니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또는 그 앞에 갔을 때 그 문이 열릴지 자격이 될지 많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셨습니까? 네,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이라고 되어지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안 나왔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지?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서 모든 시간을 다 나오고 뭐 철야도 나오고 다 나오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어느 날 순간에 툭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가르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천국을 갈지 못 갈지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렇게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였든지 아니면 임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임하지 않으신 분들은, 확신이 없는 분들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있는데 나는 왜 아멘이 안 되고 안 믿어질까? 아직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 오래 다닌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금방 와도, 그리고 옆으로 들어도 믿어진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면 고백이 되어진다고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미리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이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벌써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거절하고 싶을 때, 난 그게 싫고 그 일을 할 수 없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내 마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도 순종해라, 아멘해라, 예스해라,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헌신을 하기로 지난주에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는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 그 천국이 내게 임했는지 또 내가 갈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내가 나이대로 죽어서 가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나라구나.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 나라를 내게 초청하고, 그리고 그 정도는 내가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하려고 있으면은 앞에 있는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사가 어찌 그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하고 같은지요.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은 여러분, 메시지가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와 3부와 달라요. 왜? 찬양이 다르잖아요. 앞에 있는 찬양의 그 방향하고 뒤에 있는 찬양의 가사의 방향이 틀린데,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그때는 그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또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가사가 여러 개가 와서 제게 꽂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도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음성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잘 연결해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거절해 왔던 것이 왠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고, 너 왜 그리 머뭇거리니, 왜 주저하니, 너 결단했으면 좋겠다, 네가 잘못해도 해, 한번 시작해보렴, 이런 이야기로 들릴 때, 전도하지 못하고 나는 입이 둔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던져봐. 잘 익은 고구마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만 던졌는데 그들의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힘 잔뜩 주고 살았어요. 힘 빼시라고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다른 말씀이 나오겠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지난 주일 오늘 주일이 다른 거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힘주고 있니? 뭘 그렇게 버텨? 좀 힘 좀 빼. 힘 좀 빼. 직분을 가질수록 힘이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오래 믿을수록 힘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초보 때야 시키는 대로 하는데 좀 오래되고요, 직분 들어가면요 안 되잖아요. 나는 그래도 B급인데 아니 뭐 D급이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충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믿은 분들은요, 기본으로 그리고 복음의 초보로 다시 안 돌아가려고 하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고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래서 수십 년을 절을 다녀도 극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전도하며 물어보면 그분들은 아유 내가 뭐 언감생신 극락을 바라겠어요.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영생의 길을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거기는 구원의 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찬양했잖아요.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다음에 살아봐, 네가 구원 얻는지 없는지 그때 가봐야 알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심판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7장에 가면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니까 막 겁이 나잖아요. 그때 내가 탈락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심판받는다는 거 아세요? 믿는 자는 믿음의 심판을, 불신자는 불신의 심판을 이미 받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미 이 땅에서 죽은 거예요. 죽어서 살지 못하니까 영원히 죽은 거예요. 심판 이미 받았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확증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수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예요? 산 자잖아요. 부활은 날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내 안에 이미 임하였고 그 생명도 내 안에 이미 있는데 우리가 언제 다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을까 말까, 여러분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심판받아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자라. 그게 그 의예요. 그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해서 그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뭐냐?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디카이오스, 기준에 일치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예요. 법도 한국법, 미국법 다 다르잖아요. 중국법도 다르고. 그 기준이죠. 뭐가 죄인이고 아닌지를 나라마다 다 틀리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5장, 6장, 7절에 산상수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방대하고 보면 어렵잖아요. 마치 율법처럼 읽어보면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갈 수 없는 길이구나. 내 존재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해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니까 더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일반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진짜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탁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다 못해서 더 세세하게 쪼개고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거리에서 손을 들어서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거리에 가서 기도하실 분 있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서 헌금은 내가 11조도 하고 다 저들보다도 헌금 많이 한다고, 얼마나 헌금을 잘하면 헌금에 자신감 있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말씀에 탁월하잖아요. 이들은 서기관, 말씀에 탁월해요. 너무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들의 의보다 우리가 뛰어나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가 뭐겠습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여 남은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영광 버리시고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피를 쏟아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아파 보세요. 아파 보세요. 저 엊그제도 너무 아파가지고 집사람 모르지만 그냥 아픈 줄 알고 나왔는데 저는 이게 한 번씩 아프면 정말 힘들게 아프거든요. 옛날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아프더니 필리핀 가니까 한 3개월마다 아프더라고요. 날씨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그러면은 막 차운데 이렇게 막 엎드려 있으면 막 진땀이 막 온몸에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배가 비틀리고 이럴 때 그 고통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복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개척하면서 그것도 알았거든요. 뭔지 그거 있어요. 예.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데 거기 가서 더 아픈 게 뭐냐면 신장결석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건 비교할 데가 없이 아무리 그냥 엎드려서 해결을 10번을 했는데도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웬만한 고통은 한 5번 회개하고 누워 있으면요 통증이 좀 가시거든요. 근데 신장결석은 아무리 누워서 회개를 하고 땀을 쏟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이 빨리 가서 진통제를 맞으라고. 그건 산모의 고통보다도 한 단계 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상고의 고통보다도 심한 거래요. 그래 필리핀은 물이 안 좋아요. 석회질 물이라서 대부분 신장결석 이런 것들을 앓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저는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고 이게 내려가 가지고 제가 수술도 안 하고 그냥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고통은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댕기가 걸렸어요. 댕기는 또 어찌 그리 심하고 아픈지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물도 써서 못 마셔요. 근데 딱 하나 마실 수 있는 게 이온 음료를 마시겠더라고요. 이온 음료. 그걸 마시면서 일주일 견뎠는데 그 뒤에 제가 코로나 한참 심할 때 걸렸잖아요. 처음에 걸릴 때는 그거 되게 아팠습니다. 그 누워 있는데 이게 죽는 거구나. 발도 시퍼렇게 변해오고 누워 있으니까 뭐 약이 있어요. 그냥 병원 가면 4천만 원씩 그때 필리핀에서는 한 달 4주간 입원하면. 그래서 우리 친구도 제 다음 달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비행기 떠서 왔는데 결국은 소천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해서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 내가 아플 때는 저는 늘 주님의 고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고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건 너무 아파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저는 절대 수술 안 받고 제 몸에 칼 안 대고 저를 데려가세요. 진짜 기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픈 것들은 다 필리핀에서 아파한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10년에 몸살 한번 할 정도로 안 아팠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을 다 합쳐도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조금 살점을 떼어낸다고 검사한다고 떼는데도 제가 주여, 주님은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그냥 뭉치채 툭툭 떨어져 나갔을 텐데 우리는 그 조금 그거 묻어 나오는 정도로 검사하느라고 하는데도 뭐 이 정도야 참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그 하나님의 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외에는 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은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뒤를 쫓아서 살기를 원하시면 오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따라서 묵상하고 그 길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나는 안 되는가 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덧입고 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고 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내 아들이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죄값, 테텔레스로마이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모습, 그래야 죄는 떠나고 온전하고 순전해진 모습,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고난을 인하여 그 고난의 값으로 지불된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집에 들어와라, 너는 내 가족이야,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으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스, 아멘 순종하려고,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 힘 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소풍이라는 시를 좋아하고 그리고 뒤에 이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를 좋아하는데요, 이건 자연은총, 일반 은총적인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런 삶이 참 귀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읽어드립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우리도 벌레 먹은 것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채소를 사도 벌레 먹은 건 다 빼고 아주 깨끗한 걸 고르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약을 치지 않아서 이게 더 건강한 식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 상처가 많아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그 생채기가 남아있는 인생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 참 많은 상처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삶에 아픈 흔적들이 있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내 속이 다 빈 것 같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주께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내 인생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구멍처럼 남아있다면, 어떤 분들은 자식 다 키워놔도 뭐 누가 제대로 알아주나요?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했는데 걔들이 우리 마음을 잘 몰라주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가 톡톡 꽂히고 그게 벌레 먹은 나뭇잎처럼 홈이 나가지고 보기가 흉해서 남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 주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봉사해 왔는데, 교회에 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남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모습이 좀 그렇게 벌레 먹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잘했다, 김 집사 잘했다, 저는 최 목사 잘했어, 네가 뭐 부유하지 않아도 뭐 남들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실패했어,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그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네 삶을 보니까 그 흔적이, 그 상처기가 참 아름답다, 별처럼 아름답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 친척들, 여러분들이 많이 내어줘야 전도가 되잖아요. 헌신해야 전도가 되잖아요. 손해를 봐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왔을 때에 사람 냄새가 물씬 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오, 정말 뭔가 달라.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웃으며, 아니 그 가운데 어떻게 자기가 물질을 들여서 우리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지? 이런 발견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잘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다라고 하실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정호성 그 안도현 시인 시를 보면 연탄재라고 너에게 묻는다라는 이것을 나뭇잎으로 바꿔서 제가 낭송해드리면, 벌레 먹은 나뭇잎 함부로 밟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내 속살로 남을 먹여 살린 적이 있느냐? 벌레 먹었다고 함부로 밟지 말라. 상처투성이 같고 못난 것 같지만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그 겉모습만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속살 찢어서 남 먹여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확장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죠. 전도도 창원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려면 우리 한빛교회가 다 성도들이 자기 속살을 찢어서 나누어야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내줘야 자기가 그 고난을 안고 고통을 안고 일그러진 모습, 흉한 모습 자신이 다 안을 때 비로소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선교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고 없는 중에 헌신하고 연약한 중에 충성하는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저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 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잘했다. 네가 없는 중에 누구보다도 잘했다. 잘 살았어. 그 상처기는 별이야. 하늘에 빛나는 별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만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씨앗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일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상처기가 나고 상처가 나고 또 상한 잎들이 될지라도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답다고 하시니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최학정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물질들, 우리의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11조를 드린 가정마다 생업의 현장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빛코이노니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세 가족 오셨습니다. 우리 전명현 성도의 인도로 우리 박필선, 최희만 우리 형제자매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혹시 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잠시 새 가족실에 들려주시고 식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빛코이노니아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7, 8, 90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전국 원로 은퇴 장로 부부 수양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2일 토요일 한빛 교회당에서 유아유치부 여름 캠프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튀르키예 소아시아 초대교회 견학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주보에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차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28일 금요일, 7월 28일 금요일부터 8월 5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단기 선교 후원 봉투는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주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광고입니다. 맥주 감사헌금 지난주 박재복 집사님 외에 278명 해주셨습니다. 사랑방 모임 및 각종 사역 방학 광고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부터 8월 25일 금요일까지 사랑방 모임 및 각종 사역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일독자입니다. 조대용 집사님, 박예숙 권사님, 차정옥 집사님, 손소옥 권사님까지 총 84독 했습니다. 하절기 복장 광고입니다. 7월 8월 하절기를 맞아 에너지 전략 운동의 일환으로 간편 복장 노타이 노마이를 장려합니다. 중식 담당 오늘 4마을이고 다음 주는 5마을입니다. 7월 행사 계획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안식 및 연구 기간을 우리 필리핀 마닐라 한빛교회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현우 목사님 또 휴가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이현우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57장 부르신 후에 우리 최학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